이 말씀의 제목 가운데 최고의 은사, 이 말씀의 제목은 12장 31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또한 또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사의 최고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갖고 또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모하라, 노력하라, 애써라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사랑이 잘 안 되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람이 죄 지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죄와 사람을 같이 하나로 묶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을 우리가 미워하게 되고 또 거리를 두게 되고 사람에게 이렇게 차갑게 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은 죄와 사람을 분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사랑해야 되고 죄는 미워해야 되는데 죄와 사람을 같이 하나로 묶어 놓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죄 지은 사람에게 냉대하고 냉소적이면서 그 사람을 사회적 격리를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란 뭐냐? 죄와 사람을 분리하는 거다. 죄는 미워하지만은 사람은 사랑하고 존중해야 된다. 그것이 성경에 말한 기독교의 사랑의 가치관의 주제예요. 그래서 나쁜 죄를 사랑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또 위험한 것이 있죠. 죄 지은 사람을 사랑하다 보면은 죄의 그 습관이 그 친구 관계 속에서 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죄 지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좋은데 내가 그것도 영향을 받는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과 또 주변의 사람들은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야, 만나지 말라, 거리를 두라, 이렇게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왜요? 죄에 대한 전이가 일어날까봐, 모방 범죄가 일어날까봐 거리를 둬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어쨌든 성경은 죄와 사람은 분리한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 죄인은 하나님의 예배에 와서 속죄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거지, 죄와 사람을 같이 묶어서 그 사람을 정오하거나 미워하게 하는 것은 엄치 않다. 그래서 성경에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도 너희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가 그 마음의 사랑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 굉장히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겉으로 사랑한 것과 마음으로 사랑해 와야 진정한 사랑이거든요. 마음의 사랑을 가져야지. 그게 진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From the heart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그게 신앙의 힘이 아니겠어요? 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사람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만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데, 내가 마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죄를 판단하고 죄를 진단하는 거,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으로서 죄를 덮어주고, 여러분 속죄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덮어준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속죄, 덮어준다. 죄인인데 죄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딱 시켜준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들이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이 없다고 다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그걸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의인이 아니라 의롭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흰색이다. 흰 것처럼 보여. 의롭다 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죄라는 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죄인임에도 주님이 우리를 그 주님의 사랑으로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죄인인데 죄로 취급하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셔가지고 죄인인데 죄인으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뜻이에요. 의롭다. 의인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 말은 죄인인데 죄가 죄 드러나지 않게 우리를 의롭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다 덮어주시고 포장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의 수치가 드러나지 않도록 주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딱 포장해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면서 그 주님이 나를 포장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죄의 모습이 드러나고 죄인으로서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서 죄인인데 의롭게 봐줄 수 있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쁜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보이지 않는 게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죠? 범죄자를 범죄자로 보지 않는 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뭐라고요? 죄인을 죄인으로 보지 않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는 미워하되 그 죄를 모방하는 그것을 우리가 경계하면서도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거리를 두거나 정죄하는 습관들은 우리가 치워야 된다, 그 뜻이 아니겠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말은 어트리뷰스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 그죠? 하나님의 본체의 성품이,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사랑은 born of God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을 탄생시키고 하나님이 사랑을 탄생시켰다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로 인간을 사랑하는 데 이르지 못하게 해요. 미움과 정오와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데 사랑하지.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라. 사람이 사랑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사랑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태어나는, 사랑에 태어나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지. 마귀는 이간, 분열, 갈등, 정오, 미움 이런 것들을 사단 마귀가 심어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죠? 우리는 사랑은 그 뒤에 8절에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다른 일반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진짜 본질 속성은 한마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의 본질을 놓치면은 우리 기독교인은 아닌 거예요. 그죠? 우리 기독교인은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사랑을 왜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 사랑은 못하는 것은 아까도 반복해서 얘기했지만은 죄와 사람을 같이 묶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도 사람이 어떤 일을 하시다 보면은 사랑이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죄와 사람을 연관해서 저도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나 저 사람 안 만나야지. 저 사람 너무 힘들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7절에 16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이유 때문에 오신 게 없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에게 뭘 얻으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가 필요해서 전능자가 여기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 뭐 얻으실 게 있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신데 다 가지신 분인데, 근데 하나님은 사랑했기 때문에 손익계산을 따지고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에게 무슨 덕을 보고 뭐 어떤 인간이 뭘 좀 기대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를 믿는 자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하나님 자녀들은 헌신의 힘을 가져야 돼요. 그죠? 우리가 헌신, 종교인들의 헌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교인들의 헌신,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 내용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얻어질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I am nothing이라는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말을 잘하고 지식을 하고 다 울리는 갱가리가 갖고 사람에게 얻어지는 I gain nothing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얻어지는 것도 없는데 사람이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게 종교적 헌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무의미한 생활을 찾고 손해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것은 유익이 없다 그 뜻이에요. 사랑이 없는 봉사, 사랑이 없는 헌신, 내가 헌신하면서 뭔가 이득을 취하고 뭘 바라고 뭘 기대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헌신을 방편으로 삼는 거, 그죠? 불교인들이 저 산에 뭐 짐을 짚어 올라가서 그 절가를 섬기는 것은 그가 스님을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서 내가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 보상 심리 가지고 절에 가서 헌신하고 무속인을 찾아가서 받드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보상을 통해 내가 그 하나님 믿지 않은 그 무속인과 귀신 들린 자를 섬겼는데 돌아오는 것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내가 보상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뭐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얻어지는 개인이 얻어지는 이득이 없는 헌신한다는 거예요. 이득이 없는 게 아니라 손해보는 헌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손해보는 헌신이 아닌 이득 보는 헌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복음적 헌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종교적 헌신, 정말 우리가 봉사하면 복받고 어떤 내가 이득을 취하고 내가 잘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와 복음 때문에 내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거, 그 참된 헌신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어요. 이 오래 참고라는 말은 마크로노디미아라는 헬라어로 뜻인데 화를 내는 일을 멀리하는 것, 그런 뜻이었어요. 사람이 뭘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사람이 화가 나잖아요. 그 화나는 것을 절제하고 억누르는 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내는 일이 이 세상에 살면서
짜증나고 화나는 일이 많이 생겨요. 그걸 참아내고 인내해내는 일이, 화를 줄이는 일이,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갖다가 화내는 일을 줄이고 화내는 일을 참는 것이, 그게 여러분이 나쁜 일을 하는 사람 보면 속상하잖아요. 화나잖아요. 그걸 참아내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랬어요. 온유가 또 뭐겠어요? 온유라고 하는 말은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건데, 친절을 베푸는 거 그래요. 친절. 사람에게,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람이 동정하고 뭔가 필요한 것을 살펴주는 거, 그걸 갖고 온유하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하다. 사랑은 남에게 어떤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관심을 가져주는 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자녀가, 이 복음적 헌신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일어난 일들, 화는 일들을 절제하고 참고,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얼마나 내가 이렇게 잘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어느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늘 그분이 말씀하실 때 인상을 엄청 많이 쓰셔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완전히 그냥 삼겹살처럼 여기가 이렇게 돼요. 눈을 또 이렇게 확 치켜 뜨면서 이러냐. 근데 그 목사님이 너무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사람들이 왜 당신 인상 쓰느냐고. 사모님한테 지적받고 하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가서, 내가 자꾸 이렇게 인상 쓴다고 이러는데 인상 좀 고쳐달라고 이제 의사에게 이제 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인상 쓰면은 은혜 받아야 인상 펴집니다 이러는데, 아무리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해도 인상이 안 펴져가지고 의사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상담을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이렇게 참고 사셨습니까? 의사가 위로하고 정말 대단하셨다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셨냐고 의사분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의사의 위로 끝에 자기 외할머니가 여기가 너무 두껍고 늘어나갖고 눈을 다 덮어서 성냥개비로 이렇게 눈을 꽂아가지고 이게 내려와가지고 눈을 못 떠서 이렇게 성냥개비를 꽂고 살았대. 그게 생각이 나더래. 내가 사람하고 얘기하고 눈을 떼려면 인상을 써야 이렇게 되니까, 의사가 어떻게 이런 상황인데 참고 사셨냐고 수술하자 그래갖고 여기를 잘라내고 탁 했어요. 얼굴이 완전 스마일이요. 인상 쓸 일이 없어. 여러분, 사람이 화가 안 났는데도 여기 인상이 써져서 병원에 가보시는 것도 좋아요. 의사에 간단하게 자르고 딱 꾸매고 나니까 인상 쓸 일도 없고 얼마나 얼굴이 반갑반갑한지 몰라요. 여러 사람이 인상 쓴다고 욕하지 말고, 그게 기도해서 안 되는 일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세상의 의술도 도움 받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맨날 싸울 거요? 나는 진짜 화가 안 났는데 그렇게 자꾸 인상 쓴다고 남들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지금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제는 그 목사님이 하도 소리를 많이 지는데 지금은 밥 먹으러 가도 아주머니 이렇게 말해요. 아주 공손하게 말해. 얼굴이 예뻐지니까, 좋아지니까 행동도 예뻐지는 거예요. 맨날 당신 화내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화 안 났는데 화내는 사람으로 계속 몰아가니까 목소리, 아줌마 반찬 소리 지르고, 아줌마, 이제 목소리가 너무 고와졌어요. 사람이 완전 달라졌어.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야, 기도해도 안 된다.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상담해 보는 것도 참 필요하겠다. 평생 응답 그분 받았어요. 너무 행복하게 사셔요. 여러분, 사람이에요. 인상을 자꾸 쓴다고 우리가 하는 분들은, 그런 우리가 체질적인 건강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난 왜 말만 할 때마다 인상 쓰느냐고. 그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에
그런 우리가 건강에 장애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기도하면 인상이 펴집니까? 그분이 새벽 기도를 안 했습니까? 다 열심히 기도하고 살았어요. 근데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이런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다양하게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쉽게 그런 나쁘다, 좋다 이런 진단하는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아, 저 사람 나빠. 저 사람 원래 저 막이 들려가지고 매일 인상 써. 저 뭐 이상한 영이 들어가고 저래. 우리가 그렇게 너무 쉽게 사람에게 판단 내리고 정죄하는 거. 우리가 시간을 두고 보면요. 그게 전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우리에게 조금 부족하구나.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일이든지 그런 우리가 복음적 헌신하면서 사람이 어떤 문제 속에서 저렇게 됐는지를 원인을 알고 또 그분들이 노력하고 싶은데 안 되는 부분들을 아주 정말 이렇게 우리가 찾아서 답을 주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거예요. 그분은 목사님이신데도 평생 정말 악명 높은 이름을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분은 소문났어요. 어린 누가 달라졌어요. 그분이 달라졌다는 이름이 나올 정도로 지금 사람이 너무 예절 바르고 목소리도 곱고 톤도 약해, 톤도 아주 부드럽고 아주 진짜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 왜 그래서? 그 간단히 요거 째고 딱 붙였는데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문제점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찾아서 정확한 답을 내리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신앙인들이 어떤 문제를 쉽게 내 경험으로 판단하고 어떤 이렇게 단죄해 나갈 때 우리는 굉장히 큰 실수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문제의 원인을 몰라서 어떻게 해요? 상처에 얼룩진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 보면은 사슴이여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래요.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인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몰라서 너무너무 고민하고 있어요. 내 인생의 문제를 고민하길 그 고민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문제에 누구든지 그렇게 남의 문제는 이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해도 자신 문제에 대해서는 가정의 불화, 그런 갈등, 그런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갈급함 속에 살아가고 있어. 세상 사람들이야. 근데 갈급할 때 어떻게 해요?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거나 잘못된 어떤 귀신 들리고 이단자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런 갈급한 상태에서 이단에 빠지고 어떤 잘못된 데, 더 큰 잘못된 데 사람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이 잘못된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지 않아요. 어떤 가정의 문제점, 어려움 속에서 도움을 찾으려고 늘 애쓰고 있는데 그 도움이 가짜를 만나가지고 사람들의 그런 인생의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사람들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더 이상한 잘못된 쪽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저는 봐져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그런 갈급한 상태에 있을 때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을 만났다면 그분들을 바르게 인도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물에 빠져서 허적거리고 있는데 이상한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현혹되어가지고 인생을 더 큰 수렁텅이에 빠지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단 말이에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저는요, 정말 제 개인적으로 저는 동물의 왕국 보는 걸 참 좋아해요. 늘 보는 건데 동물의 왕국 하면 그것만 봐. 다른 거 안 봐요.
그거 잠깐 하지만 그 어린이들 프로인데요. 진짜 재미있어요. 늘 보는 건데. 그 같은 건 늘 반복된 건데 재미있어요. 여러분 그 초식 동물들 보세요. 그 아프리카 그 사파리에 이렇게 가서 동물들 보면요. 바짝 말라가지고 물 한 방울 없어요. 그런 데서 사슴이 살고 뭐 하여튼 그 짐승들이 코끼리가 살고 살아요. 그 물이 없어요. 그 마른 풀을 먹고 살아. 근데 그런 데서 사는데 쳐다만 봐도 참 짐승들 고생 많겠다. 근데요, 초식동물들 사슴이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짐승들이 마른 풀을 좋아해요. 소도 그렇고요. 소도 그 마른 풀을 그걸 씹어 먹어요. 밤새도록 씹어 먹어요. 소들이 마른 풀을. 우리는 목말라서 그거 못 먹어요. 사람은요. 그 마른 풀을. 근데 짐승들 특색이 그 마른 풀을 좋아해요. 그렇게 마른 풀을 먹고 나면 갈증이 나지 않겠어요? 갈증이 나니까 초식동물들은 밥 따로 물 따로 먹어요. 우리처럼 국에 밥 말아 먹지 않고 그 마른 풀 먹고 또 물은 물대로 먹어야 돼요. 그래서 물을 먹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는 큰 웅덩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웅덩이에는 누가 있어요? 딱 악어가 거기 기다리고 있고요. 각종 맹수들이 웅덩이 주변에 다 물 먹으러 오는 짐승들 잡아먹으려고 풀숲에 탁 잠복해 기다리고 있어. 사자가 기다리고 하이에나가 기다리고 있고 탁 있어. 그래도요, 물을 먹어야 살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곳에 물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자기 배를 채우는 거예요.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갈급한 영혼들이 내가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인생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딜레마에 빠진 사람들에게,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내 인생에 답을 얻으려고 방황하고 있고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사자를 만나거나 악어를 만나거나 하이에나를 만나면은 물 먹으러 가서 그날 끝인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이 갈급한데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어떻게 해볼 줄을 모르고 있어. 이런 상황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 인생에 진짜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못 만나면은 어떻게 해요? 그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인생을 빠져나올 수 있는 수렁텅이에 빠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 4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세상에 그렇게 학대를 받고 어려운데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컴포터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컴포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 인생을 도와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 빠졌는데 진정으로 나를 도와줄 자가 있느냐 말이에요. 있으면 저도 갔을 거예요. 없어요. 내 인생을 위로해주고 내 인생을 세워주고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분이 과연 세상에 존재하겠습니까? 잠언서 4장 1절에, 전도서 4장 1절에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유일한 답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카운셀러로 나를 세워주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이끌어줄 영원한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위로받고 이 세상에 답을 얻으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배우시고 똑똑하고 뭘 가지고 권력 있다 하지만은 하나님만은 우리가 봤을 때는요, 정말 사단의 올무에 빠진 사람이에요. 세상 그 성공 배경에는요,
그 사단의 올무 속에서 그 사람들 성공한 거예요. 강단에서 제가 정말 말하기 죄송하지만은 저는 용산에 근무하시는 분도 다 그 배우신 분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판단력과 생각이 혼미할까? 저는 100% 마귀 자녀임에 확실해요. 이번 주에도 제가 저를 케어해 주신 그분이 그 식품회사의 대표시라. 식품회사의 대표인데 용산에 있는 그 직원들 엄청 많이 갖다 준대요. 그래, 그거 쭉 얘기하는데 저한테는요, 내 눈빛을 보고 그런 거 안 먹을 것 같으니까요, 이틀 동안 했는데 한마디도 안 해요. 저한테는. 짧은 시간에 저를 도와주는데요, 헤어질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해. 제 눈빛, 아예 안 통할 것 같으니까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요, 그렇게 훌륭하게 뭘 가지고 세상의 인생에 진정한 위로자를 못 만나갖고 사단의 올무 속에서 그들이 무속인에게, 그들에게 점술에게, 귀신에게 이끌려가지고 무슨 짓 한지도 모르게 지금 혼미함 속에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과 제가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서요, 우리가 이런 영적 현장을 보고 물 먹으러 가가지고 악어에게 목이 물려 있는 거예요. 사자에게 지금 목이 물려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 지금 억압되고 있고 고통받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참된 해답을 주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그런 저런 훌륭한 분들이 저런 상식적인 생각을 못할까? 인생이 갈급해서 판단력을 잃고 있어요. 우리가 그분들에게 답을 주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눈을 밝혀주셔서 세상에 갈급하여 방황하고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이신 참된 해답을 저들에게 증거할 수 있고 답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정말 영혼을 사랑하며 죄를 미워하되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저희들의 가슴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